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 7월달 우리의 체질을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체질로 더 만들어가자. 이 영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하는데 더 옥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의 교제, 이러한 교제의 장들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 기도회 또는 식사 모임 또는 수련회 이런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반발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도 올 2020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막혀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다운 그러한 활동들과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감염들이 일어났던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 사회가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금지했던 부분들이 또 무시되는 것들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사회에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웠는가?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그렇게 도덕적 해이를 떠난 우리의 이 방역의 해이가 오늘 이와 같은 또 사태를 만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록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그 일에 준수할 부분은 준수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 출입을 할 때 그 명단을 작성하고 또 저희들은 더 신경 써서 방역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서부터는 식사도 위에서 우선 몇 주간을 한번 지켜보려고 식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식사를 대응하려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믿음 안에서 더 세워지고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도두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냥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것도 극단적 선택, 자살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마감지었습니다. 그분이 195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66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20대에 서울대에 합격했다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데모 한번 했다가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구속돼서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다시 단국대에 입학을 해서 그것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보고 검사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됐는데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구형해야 되는 당시 검찰 문화에 거부감을 느껴서
들어간 지 한 또 6개월여 만에 그 검사를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로 나와서 인권 운동을 합니다. 그분이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참여연대를 만들어서 낙선운동, 낙천운동,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불공정한 그러한 선거 문화를 혁파하고 보다 더 좀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애를 썼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성추행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이분이 힘을 많이 썼어요. 1988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거기서 성추행이 있었는데 그냥 늘 관행처럼 되어졌던 일. 술자석에서 그 정교수, 담임교수, 지도교수가 조교를 이렇게 성희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회는 그 시대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졌던 것들을 문제시해서 무려 6년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이분이 그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또 이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것들을 경각심을 드러냈던 것이 이분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 기부,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왔던 일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분이 단 5%의 지지율 속에 있었던 그분이 안철수 씨의 밀어줌과 그리고 또 민주당 속에서 같이 또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돼서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이분이 이제 시장에 당선돼서 내리 3선을 했어요. 지지율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꼽혀졌던 분이 갑작스럽게 자살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더더군다나 충격을 줬던 것은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전날 자신이 비서로 있었던 그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고발이 돼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지금 16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여당에 속해 있는 그 광역단체장들이 저 충남지사를 지냈던 안모 씨, 또 저 부산 광역시장을 또 지냈던 오모 씨, 또 서울시장까지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3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시장을 그만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한 36명에서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계속 꾸준하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말고도 나머지 39명 정도도 이상이 그날 자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이 그러니까. 근데 자살하는 이유들도 각가지였습니다. 삶에 힘들어서 삶의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운동선수는 폭언과 그리고 또 구타, 폭행에 견디다 못해서 나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은 계속해서 그 아파트 주민의 폭행, 폭언, 갑질에 힘이 들어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자살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여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청결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뭔가 착취하지 않고 살았고 이분의 재산이 16개 지역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재산이 적어요. 오히려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선거 뭐 보전비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의 재산이 마이너스 6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과 착취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산 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저희 기독교하고는 때로는 좀 이렇게 긴장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과거 총회에서 그 저쪽 서울시청에서 성탄 트리 행사를 할 때 제가 의전 총책임을 맡아가지고 서울시장 만나서 악수를 하고 안내했던 그런 2번의 만남밖에 없어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말년이, 그의 끝이 그것도 자신이 서울시에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또 성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자기가 말려가지고 또 그 끝을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 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만 단순히 하고 말아버릴 것인가? 그러다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책사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중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룰 때 이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함께하다가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능력만큼 다윗에게 별로 잘 쓰임을 못 받았는지 압살롬이 그를 부를 때 아주 쉽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모략을 꾸밉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압살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일어난 모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급하게 도망가야 했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모략을 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과 아버지와는 완전히 권력이 끝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궁에다가 남겨둔 후궁 10명을 겁탈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후궁이라 할지라도 학렬로 보려면 어머니 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데서 겁가요. 천인공노할 일이 뭐예요? 인류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끝났다. 어느 편이든지 하나 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힘센 쪽으로 몰려들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힘센 쪽. 그리고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지금 얼른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아무 방비가 없는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하나만 죽이십시오. 그러면 이 온 나라가 당신의 꼴보라 갈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간괴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책들 중에서 일본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쓴 소설을 읽고 있어요. 야망과 패자. 거기 아주 이렇게 아히도벨과 같이 간사한 꾀를 쓴 간스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는 뭐냐면 딱 대장 하나만 치십시오. 신하들이 수천 수만 있어도 대장 하나만 치면 됩니다. 반대로 자기 편은 신하들이 수천 수만 명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분은 대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군사인 자신이 살고. 왜? 장군은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군략가, 군사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히도벨의 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꾀가 그만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얘기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사표내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살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심한 부상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야, 나를 찔러 죽여라. 근데 신하가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그를 시종 들던 신하도 함께 왕과 더불어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자살이죠. 가장 앞서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삼손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여러 갈등 속에서 드릴라의 꾀임을 받아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소처럼 맷돌을 돌면서 그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하는 날 큰 기둥 앞에 세워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지막 힘을 주셔서 저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2개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신전 전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착복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자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한 장수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오므리아하고 더불어서 싸우다가 자신이 도저히 분리해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자신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7일 동안 왕노로 됐는데 다시 오므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왕궁에 불을 내고 거기서 타 죽었던 일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그것이 마음이 찔려서 그 돈을 대제사장에 갖다 줬는데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 내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때문에, 내가 또 오명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자살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은 어떠한 자살이라도 자살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적인 아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서울시장과 같은 이러한 일들, 특별히 자기의 과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 경제적 지도자들, 그리고 학계의 지도자들이 이 성추문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 그리고 추락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살하면 그것으로 수사 종결입니다. 공소권 없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 중의 영웅이요, 선군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임신을 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해서 아주 맛있는 잔치와 그리고 또 그의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아내하고 즐기라.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성 바깥에서 파수하는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다윗이 묻습니다. 왜 너 집에 안 가니? 아니 어떻게 대장군 요압이 지금 저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다른 동료 장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발 뻗고 아내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뒹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보면서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요압에게 이걸 갖다 주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보내요. 성 아주 입구까지 갔다가 나머지 뒷사람들은 전부 후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선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쏘아대는 화살이나 온갖 무기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작전대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 줄 알고 밧세바를 불러서 왕궁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잘못을 백주대낮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이제 피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책망과 질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도, 그 이후도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과 의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하를 죽이는데 그 협잡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았고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추악한 방법으로 행했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수치스러움으로 저 입을 다물게, 저 입을 쳐라, 저의 목을 자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최소한 신앙이 있어가지고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대지?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그가 침상을 적실 정도,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늘 죄인된 심정으로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내가 연약해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나의 죄악을 2절 말씀 보면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불쾌할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늘 나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육신을 쳐서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은 금방 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 우리의 이 오감은 육신의 정욕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 자랑거리만 있어도 이 생에 대한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때 교만이 오고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늘 그리스도 예수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가 그 아픈 상처 속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내 죄가가 드러났을 때,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주 사람들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 자신이 알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죄가는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가 드러났을 때 자살로 여러분 극단적 선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물론 주님이 구원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타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가 될지라도 잘하였다, 네가 진짜 부자고 네가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자로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얻은 자가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부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이런 엄청난 중대 범죄, 그가 신하의 아내를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를 죽이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범죄를 행했던 그라 할지라도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는 첫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내가 순간 돌았나 봅니다,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자세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연약해서 죄에 빠졌을 때는 회개하고 인정하고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더 낮아져서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요 이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우리의 죄가를 주님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최소한 나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